건강 받으시옵소서. 금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와 또 신앙생활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류는 출발부터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먹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와의 전쟁했습니다. 계속 또 진행 중입니다. 언제 마무리될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방금 영상과 같이 머지않아 코로나가 종식되고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국가 간 부족 간의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전무장을 해야 됩니다. 완전무장이라고 하는 용어는 군대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좀 거리가 있을는지 모르는데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군에 갔다 와야 결혼을 할 수 있답니다. 여성들도 군복무가 의무제지요. 완전무장한다.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완전무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 마귀의 간계, 마귀의 속임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완전 무장해야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다. 아멘입니까?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왜 완전 무장해야 되는지, 그 대적들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움해야 될 대상은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이 통치자들은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독재자들, 하나님의 뜻과 반해서 나아가는 잘못된 통치자들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권세에게도 우리가 아멘하고 예하고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세들, 권세 잡은 자들은 무소불위입니다. 권력으로 권세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대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부분의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자기 손아귀에 누려고 하는 영적인 어두움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사단, 마귀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북한과의 대처하고 있는 상태에서 언제라도 하시라도 저들이 쳐 내려오면 싸울 수 있는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국방력이 세계 4위입니다. 언제라도 이길 수 있는 완전 무장,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와의 전쟁에서도 언제 어느 때라도 이길 수 있는 완전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전부터 에베소에서 교회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둘째 시간에는 교회는 주님의 몸에 대해서, 셋째 시간에는 그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일꾼이다, 넷째 시간에는
그 일꾼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송년주일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에는 에베소서의 말씀은 아니지만 물맷돌을 들어서 언제 어느 때라도 적군이 나타나면 던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회론의 마무리, 클로즈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머리에 뭘 쓴다고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그랬습니다. 군에 나가면 모자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평시에 훈련할 때. 그리고 전투에 준하는 준전시에는 철모를 씁니다. 옛날에는 투구를 썼지만 지금은 철모입니다. 철모는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철로 만들어져서 철모입니다. 그 속에 파이버가 있고요. 철모를 쓰는 것은 적의 다 총알이 날라와도 뚫지 못하고 갈 수 있도록, 머리가 우리의 육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머리에 철모를 씁니다. 영적으로 투구는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구원의 확신. 자, 따라합시다.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이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데 구원의 투구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 시원치 않아. 구원을 받으셨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개 중에는 예수 믿고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을 갈 수 있는지조차도 진가민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많단 말이죠. 설문조사에 의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65%, 반신반의 진가민가하는 사람이 20%,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담대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15%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의인 1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적어도 구원의 확신 갖는 그런 군번에서는 벗어나야죠. 영성훈련을 얼마나 우리가 오래 했는데요. 이제는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헤어말 강으로, 건너지 못할 강으로 누림의 삶에 있어야지, 언제 유치원생과 같이 구원의 확신, 구원 받았는지 시범 받았는지 그거 가지고 갈등하는 군번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확신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구원의 확신. 둘째, 사죄의 확신. 사죄의 확신이 뭐예요? 내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신다. 세 번째, 기도응답의 확신. 기도하면 하나님 언젠간 들어주신다. 네 번째, 동행의 확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됩니다. 가슴에 뭘 붙여요? 네, 의의 호심경을 붙이자.
전에 성경은 의에 흉배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면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습니다. 머리가 가장 중요해요. 머리. 그래서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몸이에요. 몸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어딜까요? 가슴입니다. 가슴. 가슴 속에, 그래서 이 가슴 속에 심장이 있는 거예요. 염통이 있는 거예요. 그 옆에 폐가 있어요. 허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 가슴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갈빗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갈빗대. 여기 배에는 갈빗대가 없어요. 필요 없어요. 배에. 심장과 허파를 보호하기 위해서 갈빗대를.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에서 갈빗대 하나를 뽑아가지고 배피를 만들어준 거예요. 외롭지 않도록. 여기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 의의 흉배를 붙인다, 그런 말은요, 내 그 가슴에 영적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 갑옷 속에 구리로 만든 조각을 여기에다가 붙여준데 이게 호심경입니다. 머리에 철모를 쓰지만 호심경을 붙여줘야 심장과 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걸 붙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란 아주 그 올바르고 선한 도덕적으로 완전함을 의미해요. 그러나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이 은혜 주심 속에서 오늘도 룰루랄라 하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호심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도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호심경을 붙이면 오늘도 내가 기쁨과 감격 속에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 봅시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집사여 권사여 장로인데 내 안에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오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높이면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있는가? 이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말해야지요. 전해야지요. 감격하면서 감격시대로 살아야지요. 새해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불 붙는 것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좋을까 하면서 내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하는 행복의 전령사가 된다면, 코로나가 아무리 심해도 나는 거기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능력과 권세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자. 세 번째,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어야 돼요. 허리에는 뭘 띠어야 된다고요? 진리의 띠를 띠어야 돼요. 14절 상반절 보세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머리와 그 다음에 가슴이 중요하면 그 다음에 내려가서 허리가 중요합니다. 허리는 상반신과 하반신을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합니다. 고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리가 없으면 연결이 안 됩니다. 허리가 없으면 상하반신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부실한 사람은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허리가 부실하면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허리가 유연하고 허리가 잘 돌아가야 되는지 몰라요. 이승엽 선수 같은 사람. 잠깐 뉴스를 봤는데요. 손흥민을 레알 마드리드에서 데려가려고 하는데 주급 8억씩 준다고 오라 그랬는데요. 주급 8억. 이야, 하루에 1억이 넘는 거야. 하루에 1억. 허리가 유연하고요. 이게 잘 몸을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그렇게 가면은 뭐 세계에 으뜸이 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손흥민이 가서 뭐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겠어요? 박지성이한테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이 있는데 아주 놀랍도록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드러내면서 쓰임받는단 말이죠. 자, 이 허리가 유연하기 때문에 허리가 발달되어서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허리는 진리의 띠를 띠라고 그랬는데 대개 우리가 허리에 허리띠를 맵니다.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게 해서 매는 거죠. 군인들은 또 하나의 띠를 띠는데 탄띠를 맵니다. 탄띠에는 그죠, 수류탄도 달고요, 단검도 달고요, 거기 수통도 달고요. 탄띠니까 물론 총알이 거기에 쫙 달려 있습니다. 유사시에 필요한 것을 허리에서 다 꺼내서 쓰는 겁니다.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허리는 구체적으로 진실과 성실을 의미해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그건 또 성령의 검으로 나오기 때문에 진실과 성실, 좀 더 성실하게 허리를 무장해야만 상하반신이 잘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건축사가 오래도록 한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때가 되어서 퇴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회장님이 부르기에 갔습니다. 자네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많은 수고도 하고 공도 세웠네. 마지막 작품을 한번 남겨주겠나? 건축사는 감사의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내가 내일 모레 퇴임하는데 그래 퇴임하는 날까지 나를 부려먹냐? 해도 너무했다. 투덜투덜대면서 안 할 수는 없고 대충 원하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난리며 다 건축을 마치고 회장이 또 불러서 갔습니다. 자네 우리 회사에 와서 정말 수고 많았는데 그 공을 인정해서 마지막 작품으로 당신이 남긴 이 건물을 당신에게 공로, 그 선물로 주겠소. 건축사는 기쁨과 감사보다는 후회함이 더 많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정직과 진실과 성실함으로 멋지게 짓는 것인데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과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사람 눈 의식하지 말고 정직과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주의 일에 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한 손에는 뭘 가진다? 믿음의 방패.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패를 갖자. 방패는 방패인데 믿음의 방패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적군이 총알을 쏜다, 화살을 쏜다, 뭐 창으로 공격해 온다 할 때에 막을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방어의 기구가 방패입니다. 방패는 대개 뭘로 만들어요? 철로 만들지, 쇠로 만듭니다. 무겁지요. 솔로몬과 같은 경우에는 보여주기 위해서 금, 은 방패도 만듭니다. 그러나 그건 전시용이고 나아가서 싸울 때에는 철로, 쇠로 만드는 것이 방패입니다. 방패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패의 이름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올 때 내가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방어의 무기가, 방어의 도구가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 믿음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방어의 능력이 그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방패를 가지고 막는 건데 사단의 공격을 차단하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믿음을 아예 큰 믿음으로, 큰 방패로 잘 이렇게 만들어 놓기만 하면 어떠한 세력이, 어떠한 사단 마귀가, 어떠한 것들이 침투해 와도요 척척척척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방패가 손바닥만 하다, 그건 뭐 언제 다 막겠어요? 두 손바닥 가다가. 그러나 큰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은 아무리 와서 척척척척 다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도 막을 수 있고요, 코로나보다 더 큰 그러한 어떠한 세력이 와도 능히 막아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다른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 뭘 가져요? 성령의 검.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을 갖자.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은 그러니까 곧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성경 66권 1189장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요것이 곧 성령의 뭐다? 검이야. 성령의 검. 검은 뭐예요? 칼이잖아, 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전의 성경은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예리한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 검으로서 모든 세력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물리칠 수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십니다. 금식기도 하시고 났는데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해 옵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두 번, 그래서 안 되니까 세 번씩 공격해 오는 놈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공격해 올 정도라면 우리 같은 사람이야 수시로 공격해 옵니다. 수시로 공격할 때에 거기에 필요한 게 믿음의 뭐예요? 방패요. 늘 막기만 하면은 언제 승리할지 몰라요. 그래서 막으면서 손이 두 개잖아. 손이 두 개요. 막으면서 한 손으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한 손으로는 막고 한 손으로는 공격하고, 막고 공격하고, 이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을 주신 거예요. 이따가 또 말씀드릴 테지만 손은 한 손만 가지고도 사용하고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발은
한 발만 가지고는 아무짝에도 못 써. 내 이거 깨끗 발로 모아서 뭐라겠어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손은 따로따로 가지고서 할 수 있는데 발은 양발을 같이 써야 돼. 조금 이따 나와요 그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손가락 5개 있는 거예요.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자. 시작.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자. 이거에 끝나면 안 되고 이거 가지고 나가서 살아야 돼. 살아가는 게 지키는 거야.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아멘.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이게 쫙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나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어떠한 세력들도 와라. 오기만 와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근데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되죠. 마귀가 더 잘한다. 내 내면의 세계, 영적인 상태를 마귀가 더 잘 알아.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길러야 믿음의 방패를 착착착착 해서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착착착착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5번째, 발에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돼. 발에는 뭘 신어요? 신을 신어야 되는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나. 이게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 발에는 복음의 신.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머리, 가슴, 허리, 또 양손 다 무장을 했어요. 이제 남은 게 발입니다. 발. 한 발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발에는 그래서 발. 한 발만 가지고는 써먹을 수가 없어요. 한 발만 가지고 걸을 수가 있어요? 걷지도 못해요. 뛸 수가 있어요? 일할 수가 있어요? 한 발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한 발밖에 없는 사람은 의족이라도 만들어서 2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2발이 있어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발은 2개지만 하나로 취급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된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우리가 길을 걸을 때 발이 편하지 않으면 오래 걸을 수가 없어요.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오면 안 되고요. 발병이 안 나도 신발에 이물질, 모래나 작은 돌 같은 것이 들어가면 대단히 불편합니다. 제가 주일을 제외하고 6일 동안 매일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끔 작은 돌이, 모래가 들어와가지고 걷는 저를 아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럼 가다가 서서 신발을 벗어서 털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갑니다. 먼 여행을 하는 분들이 신발이 불편하고 거기에 뭐가 낀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주 큰 적군입니다.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을 주셨는데 발은 아무데나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서 할지 못할지 다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발을 주셨다?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 전하라고 발을 주셨다. 믿어지면 아멘.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내 발은 나가서 걷고 뛰고 운동하고 일도 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발이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발을 주신 목적은 뭘까?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평화의 복음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실은 나의 발, 복음 싣고 걷는 나의 발걸음은 오늘도 평화의 메시지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길이요. 새해는 코로나가 계속되지만 복음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복음 전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 받으라고 부르셨지만 거기에 정말 중요한 것이 내가 받은 복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해줘서 그들도 행복하게 복된 삶을 살라고 하는 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을 했습니다. 이걸 교회론에 적응을 시켜야 돼. 적용을 시켜야 돼. 제가 수십 년 예수 믿고 수십 년 목회하면서도요, 이거 깨달은 건 오늘이 처음이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이 영적인 완전 무장을 마지막으로, 교회론의 마지막으로 집어넣어서 클로즈 시켰을까? 자, 여기 몸은, 교회는, 이게 몸이 교회인데, 교회는 주님의 뭐라고요? 몸이야. 주님의 몸 잊지 마세요. 주님의 몸에 핏값으로 산 주님의 몸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몸에 붙어서 여러 가지 수종 들어드리는 지체는 누구다? 우리들.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투구, 예수님이 머리에 딱 있어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야. 어떠한 세력도 침 놓지 못하도록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으로 짝 예수님이 무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건 하나요, 하나. 몸에 내려와서, 몸에는 내 가슴에 호심경을 붙이는 거예요. 호심경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몸에는 두 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에는 주님께서 두 개를 주셨어요. 호심경과 진리의 띠를. 그리고 그 주님의 핏값으로 하신 몸에 붙어서 수정 들어갈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세 개를 주셨어.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가는 복음 전하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에 우리의 지체들이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사단의 세계를 이기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할룰루랄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우리의 몸은, 교회는, 주님의 몸된 핏값으로 하신 교회는 건강해지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론의 마지막이에요. 교회론의 마무리예요. 신령한 복으로 출발해서 영적인 무장으로 마무리하는 거기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강건하고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교회다운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다음에 몸된 교회, 그리고 지체예요. 셋 중에 하나만 빠져도 교회는 교회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이제 무장 다 했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것까지 하면은 98% 되는 거야. 여기 2%가 부족해. 2%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2%가 뭐냐? 오늘 본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2% 부족한 게 뭐다? 기도다. 기도. 따라합시다. 2% 부족한 게 기도다.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 아무리 잘해도 2% 속으로 사단이 뚫고 들어와서 넘어뜨리게 하면 끝이야 이거는. 그래서 그 2%까지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데 기도와 간구. 간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가리 저리도록 기도하는 기도가 간구예요. 간절히 하는 기도. 우리는 지금 매일 1313 기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 한 번에 3분씩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아직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은 생각날 때마다 동참하세요. 그리고 1000번제를 새벽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 1시간 기도 특공대가 새벽팀, 저녁팀, 골방팀으로 나누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1시간 못하는 분들은 좀 찔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 새해에도 안 할 건가 봐. 새해 안 하면 완전 무장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해마다 3주 동안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내일부터 5일 동안. 짧지요? 5일. 5일은 뭐 날도 아니지, 닷새밖에 안 되는데 5일 동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르기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방역하는 그들을 위해서, 의료진들을 위해서, 관계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백신 접종을 위해서 기도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새해 초부터 여러분들에게 부담드리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부담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나오시고요. 혹시 닷새 동안은 깨우겠다, 나오셔도 좋습니다. 못 나오셔도 좋은데 꼭 해야 될 일은 5시 30분이 되면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켜십시오. 그러면 라이브로 새벽기도 진행이 거기에 전송될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6시 반까지, 우린 6시 40분까지 할 겁니다. 40분까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똑같이 앉아서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냅니다. 5일이지만 수요일 금요일까지 하면은 저녁 예배까지만 7번의 시간이 있습니다. 표정이 뭐 씹은 사람 같아,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2% 안 하면, 2% 마지막까지 안 하면 뚫린다니까. 금년도 소망의 새해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 무장을 시켜주시고, 완전 무장이 완전 무장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지체가 지체 될 수 있도록 완전 무장하게 하시고, 부족한 2% 채워서 기도와 간구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승리하도록. 성도들의 이름을 다 모르는 사람은 적으세요. 영성방학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보면서 해도 괜찮아요. 눈 뜨고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매일 일주일에 얼마만큼 기도하시나요? 김하중 장로님은 하나님의 대사 읽어보면은 2,000명 내지 3,000명이 기도 수첩에 있다는 거예요. 공산당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재임한 그 8년 9년 기간 동안
최장수, 최대의 성과를 드러낸 주중대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살지 맙시다. 새는 멋있게 삽시다. 그래서 완전 무장하고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는 하나님의 기쁨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영적 전쟁, 완전 무장,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 완전 무장,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승리는 나의 것이다. 코로나는 속히 종식될지어다.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힘이 없네. 나만 좋아서 날뛰고 나만 혼자서 앞장서서 아무리 뛸 듯이 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여러분의 밥그릇은 여러분이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저는 매개체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중간 역할, 물론 기도해 드리면서. 새가 밝아왔습니다. 멋있게 완전 무장하고 이 불어부족한 거 기도로 메워가면서 승리의 한 날, 승리의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새 소망의 첫 주일 주시고 영적 무장, 완전하게 무장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법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년 12달 365일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닷새 동안 우리가 영적 전쟁하려고 합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